네, 한 시인은 무익한 세월을 보내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 그들은 빛도 없이 떠나가리라. 그들은 지혜 없이 늙어가리라. 그들은 사랑 없이 연명하리라. 그들은 희망 없이 죽어가리라. 그러나 그러지 마라. 그래도 그러지 마라. 그러니 그러지 마라.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으로 그래도 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 없이 강박한 마음으로 연명하면서 그런 인생이기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럼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물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앞에 9절에 보니까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사랑과 지식과 총명에 더 풍성해져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식이 풍성해지고 총명이 풍성해지도록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어제보다 나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제보다 더 나은, 더 풍성한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믿음의 진보라고 했습니다. 어제보다 풍성해지고 어제보다 나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진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진이고 또 하나는 증진입니다. 전진과 증진. 전진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전진,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 또 증진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것을 증진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삶과 죽음보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고 사는 거에 그렇게 안달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게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죽는다면 그것도 죽게 된다면 죽는 거지. 하루빨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 또한 유익한 일이고 또 내가 이곳을 나가게 되더라도 나가게 된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유익한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주문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생활을 해라.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구원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일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가 협력입니다. 협력.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혹은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한 가지의 증거가 협력. 27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같은 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을 때 협력하라, 생활하라 이걸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요. 폴리테이아라는 건데
시민 노릇, 시민 생활을 뜻합니다. 제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에 이 각주에다가 생활하라, 여기에 밑에 쭉 내려가서 보니까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해놨습니다. 같은 의미의 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폴리스는 도시 공동체를 말해요. 특화되어 있는 뭔가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 공동체. 고대 그리스는요, 산악 지형이라서 큰 제국, 큰 뭔가를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도시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국가, 독립되어 있는 도시국가. 그래서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도시국가들입니다. 땅이 척박하고 험한 지역에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도시국가에서는 서로가 자기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사만 전문적으로 짓는 거예요. 자기 역할은 농사 짓는 겁니다. 이 우리 도시의 공동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멀리 나가서 장사를 해오는 겁니다. 상인들, 도시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가 뭔가 움직이는 자기 각자의 역할이 다 있었던 거예요. 따로따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할 임무, 자기가 할 역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폴리스입니다. 그렇게 도시 공동체는 각자 맡은 책임을 질서 있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이런 도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을 폴리스라고 그러죠. 이거는 공동체가 모두가 각자의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민은 도시에 잠시 거주하는, 잠깐 왔다 가는 이런 외지인과는 의식부터가 다른 거예요. 나는 시민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동방을 경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군사 전략 도시지요. 이들은 다 로만 시민권자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시민권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이런 시민 정신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굳게 선 군사처럼 자기 자리가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면 여기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런 의식,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에요.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저는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메가더는 처참하게 폐허가 되어버린 한국에 둘러보기 위해서 시찰을 나왔습니다. 메가더는 거기서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어린 군인이었습니다. 그를 보고는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너는 왜 아직도 후퇴를 안 하고 여기 남아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총과 충분한 실탄을 달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던 그 한 사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진 매우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가 그게 하나가 됨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복음이 풍성해지고 무르익어 간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무르익어 간다고 할 때 나타나야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협력입니다. 협력.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협력. 신앙의 성숙도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협력.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누군가 뭐라도 치우고 있으면 같이 팔 걷어붙이고 협력하는 것. 누군가 힘든 일이 생기면 거기에 한 마음으로 돕는 것. 내가 신앙이 풍성해져 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때 내가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고 참여하고 있는지가 좋은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그게 용기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듣고 싶어 했던 소식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면 외부적으로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이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런 이단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적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어지럽히고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나고 나면 이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 지켜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말로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말씀 지킬 필요 없다고, 따를 필요 없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껏 즐기고 살아도 된다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또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자들로 인해서 큰 몸살을 앓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용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적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주저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용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뭔가 초능력이 생겨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는 자의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들보다 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강하냐 약하냐를 보는 한 가지 척도가 또 이겁니다.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 저들보다 더 세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용기 낼 수 있는 거죠. 아빠가 옆에 있으면 동네 친구가 안 무섭잖아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 선물 한 가지는 고난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고난이랍니다. 아니,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면 믿음은 납득이 되는데 이 고난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인가? 이왕이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아무런 핍박 없이 고생 없이 믿음 생활하면 좋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요 부정적으로 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난이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꼭 부정적으로만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시험이 오면 그 이상하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즐거울 수 있고 괴로움이 기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생명의 원리를 고난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살아나는 것, 깨달아지는 것, 성장하는 것, 이 모든 비밀을 고난 속에 숨겨 두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고난에서부터 태어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고난을 겪습니다. 봄이 올 때 새수는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고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나비는 그 질기고 딱딱한 번데기에서 나올 때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이런 고통에서, 고난에서 탄생하고 시작이 돼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고치시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도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기도 하시는 이런 성장의 도구로,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이요 축복의 물꼬를 틀 때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은행원을 하다가 실수로 억울하게 쫓겨난 남자가 있었답니다. 거기다가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 남자는 수감 중에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지막 입세로 유명한 작가 오 헨리였다고 합니다. 누명을 쓴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 불행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도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원래 이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군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서 보니까 내가 뭘 하나 하다가 그렇게 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 돈키호테였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때로 이렇게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알아보지 못했을,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알지 못했을.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이런 고난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여기서 인내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나를 바로잡고 온전하게 다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의 차이는 고난이 왔을 때 보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약하면 예를 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기냐고. 왜 나한테 이런 죽으라고 한다고. 못 살겠다, 힘들겠다, 죽겠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강해져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고난조차도 여기에서 인내를 배워야,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겠구나. 여기서 내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게 남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슨 지혜가 나는 이번에 배우게 될 것인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아픈 거예요. 안 당해야 하는 겁니다. 괴로움은 우리에게 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는 것을 남겨야 될 거죠. 지혜를 남기고 인내를 남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신앙생활에는 협력이 있습니다. 또 영의 세력이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들 앞에서 용기를 품습니다. 그리고 고난조차도 선물로 알고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성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런 구원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